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실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죄 많은 우리가 무엇이간데 평생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우리인데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봐도 그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셨나요? 우리 한무석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 또 그 삶 속에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보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귀한 우리 집사님 내외가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새 일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무석 지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잠깐 간증을 들으셨지만은 실은 우리 한무석 집사님은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십니다. 기억을 하실래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코로나 한창일 때 우리 교회 7월 오후 맥주감사 주일날 야구 감독이셨던 그 이만수 감독님이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하신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아니 손님 모시고 사람도 못 모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취소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다가 하나님 마음에 주신 감동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제 이것이 하나님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유튜브로 전송이 되니까 누구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우리 한무석 집사님인 거죠. 딱 한 분, 세 가족이 왔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신교회에 나오셔서 지난 한 달 전 12월 3일 날 우리 교회 당회 때 이제 집사 직분을 이제 받으신 겁니다. 실은 서울연회에서 총독전도주의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주일로 간증자를 한 분 세우라 그랬는데 우리 한무석 지사님이 생각이 나서 간증을 하실 수 있겠냐고 참 조심스럽게 미안한 마음으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흔쾌히 하시겠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불교인으로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에게 누군가 한마디로 이제 목사직 그만두고 예를 들면 불교 다녀라 이제 그런다면 제가 한마디를 일축해버리겠죠. 거꾸로 생각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흔쾌히 간증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간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은 3년 전 우리 한 집사님이 우리 최춘재 집사님 아내 되시는 분이 맥주감사 주일 날 코로나 기간이지만은 간증 집회를 하는데 한번 와보겠슈 했을 때 우리 집사님이 그냥 흔쾌히 따라오신 것도 이제 기적이지만은 그러나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이 믿음 생활 출발하신 게 저는 더 큰 기적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역시 불교계에서 계셨는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시고 다음 주부터 11조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건강이 닿는 한 주도 안 빠지시는 것 같아요. 왜 못 오셨어요? 그러면은 좀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신 것 외에는 주일 성수를 하고 계십니다. 실은 우리 최춘재 집사님은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이 끊임없이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시지만은
실은 하루는 교회 나오시기 전에 우리 일신교회 앞을 지나는데 그냥 눈물이 터지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신교회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다는 거죠. 제가 왜 꼭 일신교회였냐? 거기 송도교회도, 남대문교회도, 송도교회도, 상동교회도 많은데 왜 우리 일신교회였냐 이제 그랬더니 우스갯소리를 참 잘하셔요. 일신교회가 제일 가난해 보여가지고 그래도 헌금이라도 조금 보탬이 될까 해서 일신교회를 나오셨다. 야,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교회 간다니까 남편분이 놀라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않느냐. 예, 반대하시죠. 당연한 겁니다. 집을 나갈 생각해라 이제 그랬는데 뛰어내리겠다 이제 그러시니까 그렇게 교회 가고 싶냐? 교회 안 가면 죽을 거냐? 죽을 거다.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지. 나가라. 이제 그러시다가 나도 간다. 이렇게 이제 되신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댁을 찾아가면 집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에 제가 사실은 은혜 받았어요. 뭐냐면 내가 바로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면은 꼭 애기처럼 기도에 반응하시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빨아드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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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를 받으세요. 당연히 믿음이 잘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 이 인생의 말년에 일신교회 오셔서 평생을 불교인으로 사셨는데 이렇게 믿음 안에서 예수님 붙잡고 은혜 아래 사실 생각을 하시기나 했겠느냐는 거죠. 평생 이렇게 불교에 심취해서 사셨던 분이신데,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예수쟁이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판단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요셉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느냐면 이제 끝이다. 이제 내 인생 끝장났다. 사실 절망이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절망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냐면 딱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 이제 끝났다. 딱 마침표를 찍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이 와도 마침표를 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진행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 지금 벌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마침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잠깐 쉼표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다고 이제 끝났어. 네. 이제 안 돼. 하나님 역사도 끝났나마라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감옥에서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을 건진 사람이 누굽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계의 대제국을 이룬 애굽, 이집트의 파라오였습니다. 그 요셉을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로 세운 사람이 뜻밖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집트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낙심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속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절망을 만났을 때 고백해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 일어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 바울의
그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의 최고 권력기구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패로 갈렸죠. 사두개인파, 바리새인파로 두 패로 갈렸는데 바울의 양팔을 서로 땡기면서 중간에서 바울은 그 몸이 찢겨질 정도로 소위 이 두 사람들의 그 우격다짐에 소위 희생양이 되는 듯한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때 그 위험한 순간에 꼭 새가 먹이를 딱 낚아채듯이 바울을 딱 낚아챘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로마의 천부장이었던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려움 당했을 때 바울을 구출해낸 사람이라면 우리는 딱 생각하죠. 그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사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크리스찬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바울을 도왔지. 이렇게 우리는 추측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을 거다. 굉장히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었을 거다. 불의를 보고는 못 보는 사람이었을 거다.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은 그것도 아니라면 고넬료처럼 남몰래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그런 인격자였을 거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은 숨겨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을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우리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루시아라고 하는 말의 그 이름에서 그는 로마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사람이 어떻게 로마인이 됐는가? 로마 사람이 됐는가? 그것은 그가 불의한 돈을 가지고 돈으로 이 로마 시민권을 샀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로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그 가문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성, 그것이 뭐냐면은 글라우디오라는 겁니다. 글라우디오는 누구냐면은 클라우디우스, 다시 말하면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황제 가문의 루시아라는 인물이라고 자기 이름을 개명했을 정도로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요 출세지향적인, 성공지향적인 그런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도 편지를 보내는 편지 내용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편지를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요? 다른 편지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편지가 왜 기록되어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기록된 이유,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됨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23장 25절에서 한번 27절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편지입니다. 26절.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이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합니다. 편지를 쓸 때 먼저 문안부터 하죠. 그리고 나서 27절의 편지 내용입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맞죠?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바울이 로마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달려갔고 바울을 로마의 그 채찍질로 채찍질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의 고백으로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 알게 됐던 거죠. 그런데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로마 사람인 이 바울을 내가 살려내려고,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폭동을 일으킨 군중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를 구원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사람의 인물됨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출세하려고 했던 지극히 성공지향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기 일을 과장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를 높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을 돕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군대의 거의 70%가 넘는 470명의 중무장한 로마 군인,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구출해냈냐는 거죠. 사실은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요, 그냥 풀려났더라면은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는 암살자들이 40명이나 뜻을 모으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길거리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만 나타났다면 바로 찔러 죽이려고 그들은 계획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로마의 군대가 그를 보호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보호받지 않는 이상은 바울의 목숨은 쥐도 새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던 그러한 최고의 위기 상황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정말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또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죠. 이게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뜻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을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계획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생각보다 크시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계획과 똑같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어떻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속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아유, 우리 교회는 안 돼, 딱 마침표 찍으면 여러분, 그때 나에게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세일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세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마침표 찍지 마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마침표가 아니에요. 어떨 땐 쉼표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쉼표이겠어요? 좀 쉬라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쉼표를 찍으신 건데 나는 마침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같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크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환경, 이 어려움, 이 고난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이 여러분 땅보다 얼마나 높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할 때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반드시 이루신답니다. 그리고 내가 보낸 일에 반드시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생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그냥 그 어려움 앞에 주저앉지 마시고 마침표 찍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내 계획보다 크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보다 크셔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3절에서 35절에 보시면은 드디어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총독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 총독 앞에 세웠어요. 총독이 편지를 읽어보잖아요.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보냈던 그 편지를 다 읽어봅니다.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 바울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총독이 그걸 다 읽어보고, 그런데 엉뚱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거죠. 네가 어디 사람이냐? 네 출신이 뭐냐? 그랬을 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뭔가 이렇게 이제 총독이 나를 풀어주겠지.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총독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그때 들을 거다. 그러면서 바울을 헤롯 궁에 집어넣죠. 바울은요, 당장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당장 풀려날 줄 알았어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그가 갇힌 곳은 어디냐면은 그렇게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의 불의의 현장, 바로 헤롯궁, 거기에 바울이 갇힌 겁니다. 여러분, 헤롯궁은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란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은 바울을 가둬놓으신 겁니다. 더구나 거기에서 바울은요, 꼭 소모전과 다름이 없는 끊임없는 변론에 휩싸이죠. 또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기약 없는 구금 상태로 그가 있게 됩니다.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요, 무려 2년이나 그 가이사랴 감옥에 구금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은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원래 노예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총독이 된 겁니다. 그는 뒤로 끊임없이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끊임없이 바울에게 뇌물을 요구했어요. 그래서요, 이 총독 벨릭스는요, 끊임없이 의미 없는 시간 끌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 끌기가 무려 2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절망합니까? 뜻밖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뜻밖의 그 상황을 만났을 때가 실은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 않은 절망, 생각지 않은 낙심, 뜻밖의 상황을 만났을 때가 실은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라는 것입니다. 실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 2024년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려면요, 여러분 요거 하나 여러분 오늘 꼭 잊지 말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려면요, 저는 여러분의 핵심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습관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 습관이 있습니다. 나를 바꾸는 핵심 습관. 그거 하나만 바뀌어도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그 하나가 풀려야 돼요. 하나가. 핵심 습관이 있어요. 그 핵심 습관이 뭐냐면요, 이런 절망이 찾아왔을 때 전에는요, 그냥 낙심하는 거예요.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그냥 막 화내고 화풀이하고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요, 딱 문제가 오면은요, 안 돼. 그냥 절망하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습관입니다. 이것도 영적 습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세일을 보시려면은요, 이 습관이 바뀌어요. 이 습관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이 찾아왔을 때 이제는 절망을 덥석 받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여러분, 진지한 질문은요, 아주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네가 왜 선악과 따먹었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 하셨냐면, 네가 어디 있냐? 질문 한번 던지셨습니다. 이게 핵심 질문인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네가 형이냐? 네가 그러고도 형이냐? 그러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질문하셨습니다. 하갈이요, 그 주인 사례의 학대를 못 이겨가지고 집에서 도망쳤어요. 집을 나갔어요. 가출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집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광야 한복판에서요,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울잖아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말라, 이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무나 중요한 핵심 질문이셨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어디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 어디에서부터 왔냐?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냐? 놀랍게도 여러분, 그 질문 한마디가 결국 하갈을요, 자기 주인 사례의 집에 들어가서 사례에게 복종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뜻하지 않은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이제는요, 절망부터 하지 마세요. 이제는요, 낙심부터 하지 마세요. 화부터 내지 마세요. 이제는요, 하나님께 여쭈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습관을 딱 바꿔가지고 이 핵심 습관 하나만 바뀌어도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모드가요, 절망의 모드에서 소망의 모드로 딱 바뀔 건데요, TV 채널을 딱 바꿨을 때 딱 모드가 바뀌어지시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가이사랴에 가면은요, 뭐 당장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뜻하지 않은 천부장 루시오가 자기를 로마 군사 그것도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까지 후송하고, 가이사랴까지 후송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총독을 만나잖아요. 이런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야, 드디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다. 얼마나 기대가 많았을게요. 그리고 여기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그런데 뜻밖에도요, 정말 의미 없는 변론,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구금, 그리고 끊임없이 뇌물을 말하는 그 벨릭스라는 인물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년 동안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전에는 낙심부터 했어요. 우리는 이럴 때 절망부터 했어요. 어차피 안 되나 보다.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뜻밖의 상황을 만날 때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올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드린 이유는 실은요, 이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라고. 그럼 어떻게 동행하냐는 거예요. 실은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찬스가 언제냐면은 절망의 때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정말 내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말씀드리는 순간 내 절망이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이 그 절망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올해 2024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이루신 그 새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6장 32절에 보시면은 이 아그리빠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 가이사랴에서 그 구금된 상태에서 드디어 헤롯 아그리빠 2세를 만납니다.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어요. 그때 베스도에게 뭐라 그러냐면, 총독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만일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더라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아깝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 2세, 이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요, 바울을 만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요, 그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요, 한 줄기 그의 인생에 빛이 비쳤던 거죠. 빛이 비쳤을 때 결단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결단하지 못하죠. 결국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로 헤롯 가문은 씨가 없어집니다. 마지막 헤롯 대왕의 씨가 여기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이 바울이 만났던 헤롯 아그리빠의 아내 버니게는 놀랍게도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여동생과 오빠가 결혼을 해서 근친상간의 죄를 이뤘던 그러한 가정이었던 거죠. 바울은 그 앞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그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빛이 임했음에도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뜻밖의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뜻밖의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낙심이 찾아오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낙심이 찾아올 때 낙심을 덥석 받아들일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 드리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과 동행입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만난 뜻밖의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구역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는 선교관 중추를 위한 교회의 비전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모아주셨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럼 목사님, 이제 설계사 선정해가지고 바로 시공사 선정해서 바로 삽을 뜨겠네요. 예, 물론 빨리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설계사 선정하고 시공사 선정부터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기도할 겁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먼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묻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한 달이 될 수 있고 두 달이 될 수 있고 바울처럼 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늦게 가는 것이 빨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중축을 통해서 하나님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가 몰려오게 하시고 뛰놀게 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설계사를 선정할 거고, 설계사를 선정한 다음에도
그분들이 뭐 두세 달, 네 달 걸쳐서 설계를 해오겠죠. 그럼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쩔 겁니다. 또 기도할 겁니다. 또 의견을 모을 겁니다. 그리고 의견을 조율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겠죠. 여러분,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이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우리 일신교회가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일신교회 5년이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골든타임, 이 5년. 여러분, 이 5년의 기간 동안 단순히 건물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새롭게 단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도전하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새로워지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늘 하나님께 껴주십시오.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2024년 여러분의 인생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그런 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